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이시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정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죄악을 잘 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해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겠으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 그리고 물 또한 든든한 정부 그리고 믿을 만한 지도자 등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우리 삶이 참 어렵게 되고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우시아 왕 때부터 그가 살았는데 우시아 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의 한 50년 동안을 치리했던 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국했고 그리고 화평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참 평화롭고 부흥했던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나 혼란스럽고 또한 썩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향락과 사치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관료들이나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똑같이 부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왕 이후로 나라는 계속 망국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더 극한의 상황이 올 거다. 그런 말씀하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양식, 모든 물 끊어지고 용서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력한 요술자도 그 땅에서 끊어질 거다. 대신에 아이와 소년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혼란스러우고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지켜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나고 있는데 이 혼란한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무엇일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베푸시는 보호로부터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또한 하나님만큼 의뢰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양식과 물입니다. 참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서 끊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는 용사와 전사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갔는데 밤마다 보초를 썼고 또한 어떤 경우는 철책선에 가까이에서 경계 근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준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주시고 백성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군인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들입니다. 재판관은 사법체계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장로들은 행정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 복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저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수자는 점쟁이 있든지 아니면 무당을 말하는데 당시에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종교의 어떤 인도자,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들어가면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 요술자들이 나타납니다. 50부장은 지방에 있는 군 관료들, 그리고 모사, 귀인들은 행정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정교한 장인들은 경제업계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란한 요술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점쟁이들 말하는데 참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당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미숙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아이들, 소년들 그리고 부녀들입니다. 여인들을 비하해서 아니라 당시의 여인들, 부녀들은 집안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인데 정계의 일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경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맡게 될 거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심도 사라지고 또한 위기의 지수도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존경의 위치, 또한 지도자의 위치, 그 기준 다 하락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6절 말씀 보면 옷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보고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도자가 없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백성의 삶도 참 막막하고 그리고 불안한 것은 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려서 사회의 지도자들이 없어지게 됐다. 또한 대신에 소년 같은 아이 같은 부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8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뢰한 것을 끊겠다 하면서 그들이 그 언어와 행위가 유아를 거역해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래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한 거역하는 이 일을 드러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이런 악행을 저렸던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를 세웠더니 백성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도 또한 종교 지도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 또한 지도자였지만 모두 부정부패하고 또한 미숙한 그런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징벌의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물도 또 양식도 끊어졌다고 말한 것을 보면 왜 이게 힘든 상황이 왔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에 혼란한 거, 국가가 망국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그들의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 망국의 그런 원인을 자신들의 그 반역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그 잘못해서 그것을 얼마나 찾으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국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잘못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더 하고, 또한 국방력을 더 강하게 하고, 또한 경제력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런 보호도 또 안전한 삶도 없는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안정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안정도 같이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지도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또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부터 안정이 떠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안정에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가 어떻게 행하에 달려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안전한 삶도 있을 수 없다,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적절한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와 함께 복이 주어지고 또한 삶의 안정도 주어진다는 것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우리의 삶의 안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서 더 하나님께 저들이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주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중반부부터 선지자는 당시의 상류층 여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짝거려 걸으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노다 하면서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시온의 딸들, 당시 유다의 그런 딸들,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상류층의 그런 기부인들, 여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교만하여서 목을 늘었다.
또한 정을 통하는 눈을 하고서 다녔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모양도 아기자기하면서 다녔다. 또 18절부터는 그들이 어떤 치장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려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려와 팔목고려와 얼굴 가려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려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려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숱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당시에 상류 여인들이 이런 것들로 치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추면서 자신을 갖추려고 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인이라면 치장해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왜 잘못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것을 과시하고 또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워진 것은 참 우리에게도 보기 좋으나 그러나 잘못하면 과시거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류층 여인들이 이런 좋은 화장품 또한 좋은 옷 또한 좋은 장식품을 통해서 갖고 다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먼저는 목을 길게 늘리며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보면 여인들 중에 목을 길게 자라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 부족들이 있습니다. 목을 길게 한 것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보기 좋지 않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족과 달리 오늘 본 말씀 보면 길게 늘린 목은 목을 길게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목을 길게 해서 꼿꼿이 목을 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는 정을 통했다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염한 어떤 눈짓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걸음걸이도 큐트스럽게 걸었다 말합니다. 큰 걸음으로 그런 뚜벅뚜벅 걷는 게 아니라 아장아장 그렇게 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의 여인들은 아름다워했습니다. 아름다워야지 남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또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류층 여인들, 특히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에 집착했고 아름다움을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화장품, 또한 좋은 의복, 또한 좋은 그런 장신구들을 가지고서 자신을 시장하고 또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도도한 그런 태도를 갖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목을 곧고 세우면서 내려보는 그런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도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이 의뢰하는 거 다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서 이런 의뢰한 것을 가져가면 그들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수치가 남을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수치가 있게 되고 또한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있게 되고 아름다운 머릿결 대신에 그곳에 흉터가 머리를 뒤덮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이 남자 한 명을 붙들고서 제발 결혼해달라 사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의뢰했던 것은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과 거두어가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 여인들 이렇게 도덕하게 살았지만 그 위에 전쟁이라고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맞고 또한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그 흉터로 그들의 외모가 망가지게 됐습니다. 하라는 옷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거칠거칠한 그런 베옷을 입게 되었고, 또한 좋은 냄새를 풍겼던 그들이 이제는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떠할까요? 오늘날도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지만 오늘날도 자신의 외모를 과시하고 또한 자랑하는, 의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벌써 배도 나오고 50이 넘어가고 흰머리가 있으면 과시할 것도 없지만, 젊은 남자들, 특별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자신의 몸을 대해서 잘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과시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또한 의뢰하는 그런 마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모, 몸을 우리가 의뢰한다면 이 여인들 같이 똑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모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를 과시할 수 있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외모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해서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좋지 않게 되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뢰할 수 없는 거 저희들 의뢰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거 저희들 의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미국 여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배우인데 그 여배우 얼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도톰한 입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여배우인데 사춘기는 이 입술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예인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처럼 되고 싶었는데 어떤 여자분도 이 졸리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한 차례 아니라 두 차례도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여인 얼굴 보면 졸리 같은데, 그러나 참 보기 싫은 그런 흉측한 얼굴을 가진 그런 얼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좀 더 여배우처럼 되면 더 아름다웠을까 해서 자신의 외모를 망친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외모에 지착하거나 또한 조금 외모가 좋다 해서 과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안정,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외적인 외모에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옛날과 다르고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이 옛날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로 인해서 또한 삶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으면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안전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는데 특히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선교사인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있을 때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프렌들리 노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박해자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그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숨을 수 있는 그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동굴이 작았고 또한 입구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잡히면 잡히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오면
잡히게 되는 그 동굴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위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거미 한 마리 나타나서 거미줄을 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새 그 입구를 거미줄로 다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나타나서는 거미줄이 쳐진 것을 보고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거미를 보면서 누구의 손길을 그가 체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신구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나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입니다. 참 저희들도 이런 고백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곳이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또한 그곳이 우리가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 없는 곳임을 저들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와 함께 하나님 주신 그런 보호 또 안정감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임을 저를 믿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는 삶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와 함께 그들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또한 안정케 하심도 같이 떠나게 된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런 혼란이 있고 또한 적절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 있다면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임을 저들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